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결혼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도시에서 살다가 원래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잠깐 도시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이제 시골로 돌아왔어요. 그 집은 그리고 대단히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예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제였고 또 도시에서 살다 왔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전화가 오자마자 대단히 큰 이슈가 됐죠. 게다가 다들 착각을 했어요. 이 아이는 공부도 엄청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진한 그 시골 아이들을 그 친구가 농락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이모가 독일에서 사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학교를 늦게 온 겁니다. 지가 뭐 늦잠 자다 늦게 왔겠죠. 그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제 우리 이모한테 갔다 오느냐고 밤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갔다가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느냐고 이렇게 늦었다. 그걸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걸 믿는 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정말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독일을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냐?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겼지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그 시골 아이는 도시에서 사는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요. 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외국이라는 거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아이는 비행기를 타고 무슨 버스 타는 것처럼 그냥 비행기표 끊어서 밤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와갖고 첫 비행기 타갖고 오면 정말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아이는 도시의 아이고 공부도 잘한다고 소문이 있고 게다가 대단히 부자고 또 아버지가 교수고 뭐 고모가 뭐 또 뭐 교수고 뭐 이런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순진한 시골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순진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바보죠. 바보.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암 예방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하루 뭐 한 컵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뭐 다 알아 라고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암센터에서 권장량이 나왔는데 암 예방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 한 컵을 먹는 것이 암 예방에 그렇게 좋대. 국립암센터에서 그렇게 막 얘기했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 그리고 당장 갈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또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맹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잣대로 우리보다 월등하고 뭔가 화려해 보이면 그 사람의 말은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맹종하게 되는 그런 심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덕이 될 뿐 아니라 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맹종하는 것이 어떤
여러 군데를 헤매지 않고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평생을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연구를 해서 먹는 것보다 이미 연구해놓은 토대를 갖고 먹는 것이 훨씬 지름길일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같이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바리새인을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딱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면 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정말 이래,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우르르 달려갔다가 또 예수님이 나타나니 예수님한테 우르르 갔다가 또 대제사장이 그는 이단자다 라고 말하니까 또 대제사장 편에 오늘 그 편에 쫓 우르르 따라가서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또 그 예수님을 핍박을 가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를 달게 하는 군중들,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대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빌라도, 또 그런 군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과 태도들이 세세하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도 보면 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이 다루지 않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아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말투와 태도들을 공관복음이 빼놓은 것을 이거 빠졌네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것을 집어넣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다라고 여기며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였죠?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믿는 게 크리스천인 겁니다. 내 죄가, 나의 그 악독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배은망덕함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은 그 군인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를 철저히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그 찔르고 조롱하고 핍박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의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삶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를 두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맹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맹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이 공의의 이 태도를 보면 어찌하든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라도 어쨌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냐 못했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한번 들이대서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 이기심이 그 가득한 지금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치고 싶은 거짓 증거들이라도 빨리 모아서 어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공의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자기에게 집중했던 율법 해석학자라고 하는 또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인간적인 기쁨을 놓기 싫은 겁니다. 그 인간적인 이기심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을 판가름해야 되는 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가려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가 있는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의 모습처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판가름할 생각도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어쨌든 그걸 묵사발로 만들고 내 뜻과 내 이기심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의의 또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과 공의의 모습을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청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로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었어요. 즉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죠. 그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됐다는 거였죠. 우리가 말하는 건 대부분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특히 산상수훈과 빗대어 보면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이게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공의의 모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이기심만을 내세웠던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 공의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은혜를 얻어 즉 흑암의 권세였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특징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지 못하시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인정하고 이것이 진리라 말하며 어쩌든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며 몸부림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몸부림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열매의 특징인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신데 자신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죠. 그리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제가 더 병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까 읽었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 가야바와 그 안나스 그 대제사장과 공의애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랑 거짓 증거는 다 모이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 모독을 발언했거나 율법을 파괴했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대항하려고 했다는 그런 거짓 증거들이 있는가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말이라 좀 해라 라고 사람들을 불렀지만 모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제사장과 이 공의회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누구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정죄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책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정죄하여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낱낱이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저의 동역자가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학문적인 그 자극을 좀 받게나. 그리고는 책을 보냈는데 그 책은 성서의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평신도들이 볼 수 있게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쓴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른 건 진짜 홍해를 갈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끔부터 서해도 이렇게 이렇게 물이 갈라지면은 땅이 나오죠? 그거였다. 그러면서 그걸 증거 자료를 대고, 또 성경의 이 아담 이야기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 문명, 거기 문명이 오리엔트 문명에서 나온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에서 나온 그 창조 설화들, 또 홍수 설화들을 짜집기 하여서 이 성경이 그대로 뺏긴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4년 동안 그걸 배웠어요. 그게 정설이라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롭지는 않았지만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 책 앞에 목사님 두 분이 추천서를 썼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이 추천서를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앙인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니 성경의 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모든 평신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미친 거죠. 봤더니 그 저자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정형한 저자였나 봐요. 그 정형한 그 저자,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가 뭐래도 된 것처럼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연구를 해서 노벨 문학상, 노벨 과학상 이런 걸 받으면, 또 내가 뭔가 어디 논문을 내갖고 전 세계에 칭송을 받으면 내가 누가 된 것 같아요? 심판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의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겸손해 보이는 듯 하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갖고 그 역량을 모든 것을 갖고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참 증거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참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여 자기가 생각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 하고 있는 거죠. 현대 의술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만 의술이 발달되고 조금만 과학이 발달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허무라는 게 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복제를 해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회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모습을 좀 세련되게 표현된 거죠. 저는 마태복음 26장 이 판단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통쾌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음껏 판단하라 이거예요. 맞다. 너희가 지금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로다가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천군 천세를 다 불러서 지금 그 대제사장과 그 모든 군사들을 한 번에 그냥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그분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안티기독교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직 이 땅을 녹여버리시지 않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리라. 계시록은 이렇게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을 왜 할까요? 통곡이죠.
이를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심판주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허무맹랑한 인간들이 이제는 통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찢는 자도 볼 것이요. 즉 대제사장인 가야바나 안나스와 군인들과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자들이 그 예수님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오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은 반드시 그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왕이셨는지 그리고 그 왕을 우리가 어떤 취급을 했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눈을 들어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똑히 그 찌른 자들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해봤듯이 이 공의의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이기심에 눈이 멀은 거예요. 즉 죄성의 눈이 멀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이 대제사장은 구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거라고요.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들을 그냥 내비두겠니?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는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몰랐을 때 그들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 공의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서기계인,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이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학자들이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그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영적으로 영예를 몰랐구나. 알레고리를 몰랐구나. 뭔가 감춰져 있는 걸 못 봤구나.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아예 그 초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예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억지로 뭡니까? 가려서 못 본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그 이삭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모형론이잖아요. 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초림을 오실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입니다. 2절에 4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치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자구나. 우리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가 이루어졌구나를 깨달았어야 됐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아 예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기심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연한 숨과 같이 고난을 당하며 이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지만 그 성경을 마음속에는 지워버린 겁니다. 아니요, 읽긴 읽었는데 그 읽어도 그게 감흥이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마음속에는 지워지고 이런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대제사장과 공의의 가장 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대제사장에게 결박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됨을 우린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의 눈에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심이, 맞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듯이 그 바리새인과 공의회가 예수님을 결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박한 거지 라고 우리 믿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아버지가 그 이삭을 결박하듯이 하나님이 뭡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를 결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결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박당했고 하나님이 결박하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맞아요. 이 시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제사, 속죄의 제사의 그 제물, 양은 바로 제단의 그 뿔에 뭡니까? 매는 거예요.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이 결박당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의 결박당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구속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통해 감격하고 주님, 내가 결박당해야 되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결박당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포로로 결박당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이미 그 힌트를 주셨죠. 18장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가야바가 사실은 이것은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좀 편안하게 좀 살자. 그 예수님이 너무 가시도 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니, 우리가 전도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니 우리 공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게다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꼭 우리가 배반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수 한 사람 죽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래서 죽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법적인 최고 통치권자예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본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맞아요. 가야바가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포로로 잡히시며 결박당하시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결박하고 이들을 풀어줘라. 제자들을 풀어줘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풀어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힘이 없이 결박당해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있었던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결박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레위기 17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 대제사장에게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로 바로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곤욕을 치르신 겁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들을 배격하고 한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군사들,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나가 떨어지게 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끌려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어쨌든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폭행하고 또 어찌하든 잡아서 죽일 목적으로 이기심을 발동했던 그 제사장 그룹들, 공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의 택함받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던 그 군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택함받은 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며 감격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를 배반하고 있는 이들 중에 허다한 무리 중에 이 복음에, 이 십자가에 다시 통곡하며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피의 그 호소는 아벨의 피와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얘기죠? 아벨의 피는 가인이 의인인 아벨을 쳐 죽이니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이 날 죽였습니다. 형이 날 죽였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피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복수심과 그런 보복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를 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인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그 긍휼이 대제사장과 공의회처럼 이기심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악독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녹이신 거고 살리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십자가의 긍휼은 바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판을 이긴 긍휼을 경험한 자는 긍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병든 자를 엄청나게 고치고 또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어떤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 핍박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이기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긍휼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투를 통해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사셔야겠고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가 아닌 세상의 거짓 것들로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우리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도 이기적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걸어가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국률을, 그 심판을 이기신 국률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묵상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도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교회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